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0절로부터 16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서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는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닫힌 문에서 열린 문으로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0장 10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이 아침에 받을 때 히즈웨이브 처치의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고 한국교회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고 열방의 모든 교회들의 닫힌 문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만인들이 모이는 그런 정말 여호와의 성읍이 이 가로수길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열방에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은 무너진 성벽을 보았죠. 비어버린 성전을 보았습니다. 문은 닫혔고 성전의 문만이 닫힌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문도 닫혔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 문이 닫혔기 때문에 성전의 문이 닫힌지도 모르겠어요. 이사야서 60장은 그런 닫힌 현실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열린 미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다시 세우시며 열방을 통하여 시온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 속,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에 부분적으로는 성취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게서 계속 성취될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사야서 60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즈웨이브 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은 지금까지 닫힌 문이었는지 아니면 열린 문이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려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히즈웨이브 처치,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한국교회 모든, 그리고 또 열방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자가 섬기는 그 교회 공동체의 닫힌 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닫힌 문에서 열린 문으로 교회의 문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교회의 문을 여시는가입니다. 셋째는 교회인 우리는 그럼 어떤 고백으로 결단하고 마무리 지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가?
10절로부터 12절, 하나님은 열방을 도구로 하여 시온을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내가 노하였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이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닫힌 문이 열리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회개도 우리 힘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회개도 가능한 것이라고요. 오늘 이 아침에 성도 여러분, 히즈웨이브 처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교회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헤벨, 허무한 인생일 뿐이에요. 교회와 성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계획을 뛰어넘으시면서까지 교회와 성도를 도우십니다. 오늘 10절 후반부 본문은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곳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외부의 손과 자원을 사용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내부와 외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 우리 교회 사람 아닌 사람, 다른 교회 사람, 이런 것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열방의 교회가 주님의 한 몸 된 교회예요. 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다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의 자원이라도 하나님은 상관없이 사용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사실 세상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도구로 삼으시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을 낮에는 열고 밤에는 닫죠. 밤에는 이제 도적이 들어오거나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밤에는 닫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문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항상 열려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의 성문이 이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려있었던 예는 없습니다. 늘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그러므로 여기서의 성문은 그 구약의 그 예루살렘 성의 성문이라기보다는 교회를 통한 천국 구원의 문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임을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리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둘러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문이 이제 활짝 열려 있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그 문을 활짝 열어두시냐는 것이에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열린 문은 단순한 환영의 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초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초대장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왕이 잔치를 벌일 때 초대받은 자들이 왕이 입으라는 그 옷을 입지 않으니까 다 내쫓기잖아요. 그건 왕의 영광을 위한 옷이거든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초대를 하죠. 붙잡아서. 그 단순히 환영이 아니라고요. 귀한 손님을 맞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초대라고요. 13절 보시겠습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들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자, 지금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소나무 다 고급 건축 자재죠.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한번 봤죠. 이전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연결되어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 백향목, 잣나무 그와 같은 고급 건축 자재 제목인 것이에요. 또한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들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단순히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예배의 거룩과 영광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문을 여는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교회의 문을 여나요? 왜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나요? 왜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냔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목적은 결코 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만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교회의 문을 여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밤낮을 불구하고 활짝 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에서 최정상을 찍죠. 13절에서 영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보드는 무게, 가치, 존귀라는 의미의 단어이고, 아름답게 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파에르는 장식하여 존귀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즉 예배는 영광, 가치의 무게를 드러내는 것. 저번 주일 때 말씀드렸죠. 예배에 대해서 worship, 하나님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그 자리에 두는 것, 하나님을 진정한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 그 가치의 무게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움,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문을 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것이라면 예배 준비와 공간은 단순히 인간의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준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기준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자, 실제적인 적용을 하자면 음악, 음향, 조명, 교회 봉사, 안내 등 이 교회의 문을 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목적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기쁨, 인간의 목적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음악을 예로 들어볼까요? 자, 음악. 자, 어느 날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은 나한테 안 어울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찬양이야. 어느 날 음향을 하는데 음향 소리가 이상해. 내 귀에 거슬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이니까. 우리도 감정을 느끼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바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앞에서 인도하는 그 찬양과 그 모든 음향과 모든 것은 나의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에요. 내 기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한쪽에서는 어느 곳에서는 정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음향도 없이 아무런 음악도 없이 정말 숨소리를 죽여가며 찬양을 불러야 하는 자들도 있다고요.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 그런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예배 준비와 예배 공간과 예배를 향한 모든 사람들의 그 노력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집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외면적인 준비보다 더 본질적이고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문을 여는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성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여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인데, 그 예배와 그런 모든 봉사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성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토부 좋았더라 하셨다고요. 토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신 것, 심히 좋았더라라고 한 것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즉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품성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새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 품성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은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이 땅에 두고 가신 것이 교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에 사자나 일이나 뱀이나 개구리나 곤충이나 토끼나 강아지나 그런 동물을 불러 모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지 않고 사람을 불러 모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라고요. 그래서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자, 이 14절은 과거에 교회를 괴롭히던 자들, 과거의 그 원수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죄의 노예로 만들었던 그 괴롭히던 자들이 몸을 굽히는 장면인데, 이것은 복수의 장면이 아니에요. 이건 복수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공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라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너를 멸시하던 자들은 너를 일컬어, 교회를 일컬어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읍이다 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은 전에는 버림을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으나 이제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은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될 것이냐? 미움을 당하였는데, 그리고 앞에서
그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가 엎드릴 것이지. 14절 15절 연결하여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이런 것이 마치 사도 바울이 전에는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은 자로 생각했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가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은 이 교회, 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핍박하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도리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거와 같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명예회복은 보복이 아닙니다. 원수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그 교회의 문을 여는 목적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교회의 목적은 대대로 변화된 것이 없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예배만으로는 교회의 문을 여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 공동체는, 교회의 문을 목적이 되는 예배 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란 그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원수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이고, 그것이야말로 예배의 본래 목적이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지 않으시고 열어두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있는 그곳 지역 사회와 지역 사회가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지역 사회에서 교회는 신뢰를 회복하여야 하고, 친절한 말씨와 밝은 미소로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 근처 식당에서 한번 식사를 하는데,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우리 테이블보다 늦게 온 테이블이 먼저 음식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항의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거 민감하죠. 들어온 순서대로 주문된 게 나가야 돼요. 뭐 조리 시간이 어떻고 음식에 따라 조리 시간이 어떻고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죠. 무조건 내가 먼저 왔으면 내가 먼저 식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같이 온 지인이 그것을 악유하려고 하는 순간 제가 막았어요. 뭐라고 하면서 막았는데, 여기 교회 근처야. 여기 교회 근처야. 성도 여러분, 히즈웨브 처치가 이 가로수길에서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성도인 걸 감추며 식사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곳 성도인 것을 밝히 드러내며 밝은 표정과 친절한 모습으로 식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 식사 교제 어쩔 수 없을 때는 김밥을 여기서 먹지만, 그래서 히즈웨브 처치 주일날 점심 교제는 가능한 밖으로 나가자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의 새로운 이 예배 장소는 여기가 지하 몇 층이에요? 지하 4층입니다. 지하 4층. 매우 깊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죠. 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폭탄이 떨어져도 여기는 안전하겠다. 여러분, 전쟁 났다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이 교회 지하 4층으로 올 거예요. 여기가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곳을 여러분은 방공호로 삼고 싶으신가요? 아니란 것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밖에서 떨어지는 폭탄을 피하는 방공호가 아니라 반대로 복음의 폭탄, 사랑의 공의의 그 폭탄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여기에 성도가 모여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내 마음에 흡족하고 아무리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감동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그 교회는 문이 닫힌 교회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마무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열방이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고 무당의 젖을 빱니다. 자, 열방이 교회의 필요를 막 이방 나라와 그 무당들이 채우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은 그렇지만 교회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이기에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우리는 이번에 새로운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의 상식과 계획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 즉 교회의 전능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이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입술로 나오는 오 나의 하나님, 오 감사합니다. 그건 진정한 감사 고백이 될 수 없어요. 보통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된 것을 두고 감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닫힌 문이 열린 문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수치가 영광이 되고요, 결핍이 공급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비전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이 이 그림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세상은 알게 됩니다. 여호와는 구속자요, 여호와는 구원자요, 야곱의 전능자이심을 말입니다. 교회의 문이 닫힐 때가 아니라 교회의 문이 열릴 때 세상도 그것을 알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 부디 히즈웨이브 처치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예배와 화해와 용서와 정말 그 지역사회와의 그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여시는 그 열린 문으로 변화시키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므로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성읍으로 불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